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드신 여호와여 나의 힘드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 사역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시간 위에 함께 하시고 기도 시간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교리별 성경 연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8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도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관심이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들, 장로건, 목사건, 집사건, 성도건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길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구원의 이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3장부터 성경 끝에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 성경 구절들을 적어드렸어요. 창세기 3장, 또 12장, 또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또 로마서 곳곳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핵심 진리 세 가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이라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된 우리가 이 큰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특별히 핵심 진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정해놓으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은 인류의 죄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한 결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전에는 죄의 그 일들이 없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온 결과들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 죄의 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이 나무 동산 사이에 숨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수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당할 고통은 이야기하시지만 저주는 죄의 근본인 뱀에게 사탄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소위 말해서 이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죄가 잉태됐을 때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사탄을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생겨난 다음부터 하와에게 가서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아담이 또 나에게 주신 여자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이 하와는 뱀이 나를 깨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에 가서는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하였느냐 하지 않고 바로 뱀을 저주를 하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어지는 죄에 대한 결과가 있었지만 죄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이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에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증오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탄을 저주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종교들이요. 이 구원과 비슷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극락세계, 낙원 이런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아니면 그런 낙원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근데 그들은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그 방법이 인간 자체에서 나야 합니다. 착하게 살면 악한 일보다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극락세계 혹은 무슨 천국 아니면 낙원 이런 곳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비 기독교 종교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구원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게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구원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예수님이 아니라 본인들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몰몬교도 여호와의 증인들도 우리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병자가 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들과 같이 대화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에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아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을 때는 결국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병나음을 입었느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지라. 너희들은 걸리는 돌이라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강조를 할 때.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살아도 그 선함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미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고 제자들도 정말 확실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직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반절을 읽어보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의 구원자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다음 핵심 진리인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이 구원의 전도를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룬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에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세 번째 핵심인 교회의 사명은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이고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역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을 이야기하죠. 택하신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전도의 길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 근데 왜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정말 책임져야 될 것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 하반에 보면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권한다고 하지 않고 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만 한다 이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역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명령이고, 우리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은 이것을 전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때가 이르면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면도 많이 당하고 정말 성공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이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일하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로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래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으로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길을 전하가는 자가 우리의 책임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연약하신 분들, 인도하는 사람들, 치료하는 사람들,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사명 삼아서 내가 직장인이기 전에 사업인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기 전에 우리는 전도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에 충성하게 하셔서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죄인 처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 교회의 책임인 섬김, 전도 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동행함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계시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과 간절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깨달아지고 아버지 말씀을 매일매일 읽게 하시고 말씀을 매일 실천하게 하셔서 정말 교회가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을, 아버지 사회를, 우리 동네를 섬기게 하셔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함께 섬기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해답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로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사회의 해답도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중에, 의사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괴로운 사람들 중에,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에 필요한 답을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이미션과 미랄 선교회와 울타리 선교회도 동일하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음식도 나눠주고 아버지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우리의 아버지의 사명과 우리의 목표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멕시코의 시민들도 아버지 저 장애인들도 아버지 홈레스 성도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쁨과 소망을 얻는 그런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전은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마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아멘. 서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시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서로에게 구원의 위로의 말씀을 항상 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부르셨는데 아버지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바로 서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친히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핵심 사명인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긍휼과 사랑이 넉넉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주님을 대신하여서 사는 놀라운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